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명절인가요? 네, 명절은 아닌데 2주 만에 뵙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또 고별 설교로 그 사이만 또 저를 또 불러주셔서 무엇보다 산돌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났네요.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느끼는 건데 1년이 있는데도 그 1년 중에 이 새해 1월 기간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소망을 품게 하는 무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또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새해이기 때문에 항상 새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네, 세우셨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바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길지만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산돌교회 표가 뭔가요? 묵상인가요? 네,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묵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많은 믿는 분들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만약 여러분이 올 한 해 매 주일 예배 52주 되겠죠? 올 한 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의 뜻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은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잠시 우리 인생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것이 주일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으세요? 혹시 아직도 내 삶의 어떤 목적, 방향,
의미를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오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그분께 있겠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먼저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 한번 민수기의 제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수기의 제목 한번 있나요? 네, 보이시죠? 민수기 한자로는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수라는 뜻이 우리 성경,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 두 번째 영어 성경의 제목, 민수기의 제목은요, numbers. 숫자들, 수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두 제목은 비슷합니다. 민수기 그리고 numbers. 이 두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의 제목은 비슷한데요.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의 제목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요. 배라는 것은 어디에서 또는 어디 안에서라는 전치사고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미드바르라는 제목은 광야에서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이런 제목보다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수들이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 그 배경은 민수기 안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 내용이 이 1장에 나오고요.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는 1세대가 지나고 이제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조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계수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또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실 구약의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 교회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성공하고 실패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교훈과 통찰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마치 우리의 구원과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던 삶은 마치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삶과 비슷한 것이지요. 출애굽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치게 되지요?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과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첫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대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말은 가도 끝이 없는 사막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장거리 마라톤 같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그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해져서 스마트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는 이 인내를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요, 군대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청년이 또 계시죠? 저는 군대가 남자들에게는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언제 인내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엔 추위와 낮엔 타는 듯한 더위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광야 같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세월을 사셨던
연륜이 있으신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언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 우리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 그곳이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과 먹을 것,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이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참 낮아지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만족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뱀, 곧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만 것이지요. 사탄이 사람에게 한 거짓말은 이런 것입니다.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할까요? 거기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에겐 고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인 것이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2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날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한 그런 날짜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행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17절에는 이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가 시작하는 이 날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그래서 이제는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본문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모든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는 수많은 반대, 수많은 장애와 그들을 막는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의 사활이 걸린 그런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계속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믿는 분들이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도 이런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대적, 사탄의 공격,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요. 예배의 훈련도 하셔야 되고요. 수많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뭐 방위, 예전에 방위라고 하죠. 방위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역을 가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이 훈련소를 거치게 됩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 군사, 기본적인 그 군사 훈련 중에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화생방과 그리고 행군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11사단을 나왔는데요. 11사단이 이제 좀 속된 말로 젓가락 부대라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하도 많이 걸어서 행군을 너무 많이 시켜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게 젓가락처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40km 행군을 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40km 그냥 뭐 며칠 동안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안에 40km를 주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가지 않고요. 총을 매야 되고요.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군장은 약 30km에서 35km 정도.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앞에서 가는 전우가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힘이 남는 그런 분은요, 그 동료의 그 전우의 총을 대신 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도 봤는데 군장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한 세훈 형제에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받는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받아야 할 사격, 유격, 화생방, 행군,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대충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치 이 훈련을 대충 받는 게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주행 연습도 하지 않고 도로에 나가는 사람. 그냥 차만 있는 거예요. 이론 공부만, 필기 시험만 붙어가지고 주행 연습도 안 하고 면허도 안 나왔는데 그냥 도로에 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적으로 아는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은 실전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믿는 분들의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깊이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많이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자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왜요? 고난이 오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적은 지식이라도 내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깨달은 한 말씀이라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평탄하세요? 항상 형통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마치 전쟁과 같지 않으세요? 광야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입니다.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이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야 했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에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0명은 그곳에 거하는 족속들이 너무나 강하고 커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였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에게는 없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0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그 문제를 바라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 두 보고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병력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신뢰가 없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도 누구를 의지할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왔지만 이 한 해가 많은 분들에게 광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해야 할까요? 이 광야를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